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사람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지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짓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깊은 의미와 뜻을 담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고 평생도록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이 불러주므로 그렇게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름들은 그냥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말순이, 끝순이, 때로는 어떤 이름은 공순이, 그런 이름을 짓기도 해요. 물론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을 때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고향에서 성장할 때 우리 마을에 나보다 한두 살 더 적은 그 여자아이가 쌍순이라고 하네요. 쌍순이. 우리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쌍둥이 낳기 때문에 쌍순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살아 있었어.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둘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하나를 그냥 저절로 안 먹여서 죽이는. 그래서 쌍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만 성장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 이름들마다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저는 어렸을 때 이름을 지금 내 이름이 아니고 제대라고 그래요. 제대. 좀 듣기가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제대야 제대야 했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한문으로 풀어보면 클박자, 큰대자, 거느릴 제자. 그래서 크게 거느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어졌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바꿔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내 이름이 원래는 박영채잖아요. 그래서 그 영자는 길영자, 채자는 켈채자.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름인가 하면 복음을 깊이 파는 그런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내 나름대로는 그 뜻풀이를 한번 해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이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가 딱 담겨 있어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나기도 전에 이미 지어준 이름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공생의 마지막 총정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렇게 했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그 말이 예수와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 갖고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가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가 있죠. 그 호세아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구약에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인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요드, 그랬어요. 요드. 손이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드, 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단어가 바로 해. 이 해는 바라보라. 무엇을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손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두 개가 보면 손을 바라보라. 이스라엘의 언어는 이 우측에서부터 바로 좌측으로 읽어가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어가요. 우리 글은, 모든 나라 그 글은 좌측에서 우측을 읽어가는데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을 읽어가요. 요드 해 그래요. 손을 바라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부 그래요. 바부 그렇게 얘기하고 마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못입니다. 못. 또 이 말은 여기 못 옆에 또 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을 바라보라. 그러면 총체적으로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그래요. 여호와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먼 훗날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는 딱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인간을 구원하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왜 구원이 인간에게 필요하는가 그랬어요.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는가? 로마서 3장 10절 말씀, 2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오는 수천 년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무슨 죄를 범했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범했다는 거야. 모든 인간이. 그래서 왜 인간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게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죄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범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데도 너무너무나 뻔뻔스러워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변명하는데 아주 도사예요, 도사. 변명하는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사람의 양심, 선행 이런 것들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랬어요. 누가 눌렀어요?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두 번째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이미 그게 예시되어 있어요. 애정이 딱 되어 있어요. 그 말씀 안에가 요드, 해, 마브, 해. 그 말은 먼 훗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미
그 여호와 이름 안에가 딱 담겨 있었어요.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가.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이 땅에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는 바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육적인 생명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절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못하면서 삼일체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세전에 계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세 분이서 함께 계셨다. 그러나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어구상으로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황적으로도 안 맞고 어떤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가 딱 그 이름 안에가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그 내용이 딱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명복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버리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네.
꼭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아버리면 하나가 없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는 사고가 딱 거기에 딱 매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가 충만한 거예요. 우주 안에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보좌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영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논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와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거.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바로 제목이 이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제목을 썼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는 근본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래요. 본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체. 본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철저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바로 그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신분을 감춘 거예요. 감추고 나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또라고 하는 다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데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3절에는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이 다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장 모든 창조를 누가 했는가? 이 말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4절에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이름은 무슨 뜻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이름만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말은 유일성 그 말입니다.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유일하게 이 인류 속의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막 열심히 다녀야지요. 그래야 배우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종한 데서 완전히 우리를 거기서 빼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참 제사장, 나의 참 선지자, 나의 참 왕. 여러분들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칠칠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 거기 보세요. 지금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때로는 우리의 구속할 대속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과거의 모든 죄에서, 현재의 모든 죄에서, 미래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네. 이걸 조용기 목사님께서 옛날에 초창기에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삼박자 축복이라고. 첫째는 뭔 축복이요? 거기 보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건해. 강건한 거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참 왕으로 와서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삼중직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삼중직, 제사장, 선지장, 왕 축복이에요. 또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노래로 제가 복음성가 노래로 여기 불러드렸어요. 아마 예전에 이걸 많이 들었고 또 불렀을 거예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영접하고 있는 것을 믿음에 축원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한다. 어디다가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다. 이걸 들어서 믿고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랬어요. 문 밖에서
놓고 한대요. 여러분 그 성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화 가운데 때로는 사진처럼 이렇게 나온 것들 액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등을 들고 대문 밖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는 내용이에요. 똑똑똑 노크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이 닫혀졌어. 그거는 문이 닫혀있다는 우리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지금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확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나가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유대의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내가 살아간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유대인의 탈무드나 어떤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한 겁니다. 내 중심에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이제 어떻게 된가? 내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겁니다.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3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 입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사람 앞에서 불신자들이 질비하고 있는데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어디 교회 다니는데? 나 신내 삼성교회 다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부끄러워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해버리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고해야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거기 보면요.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냐? 누구라고 너희들이 믿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복입니다. 이 반석 위에 첫째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내 믿음이 확고하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이 또 내 직장이 내 산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세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멸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세 번째는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다섯 번째 보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 할렐루야. 어떻게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고 나타내라 이게요. 산업이면 산업 현장에서 나타내고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내고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어디서든지 나타내야 돼요. 저는 산에 운동하러 갈 때에 언제든지 메시지를 틀고 가고 때로는 내려올 때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많이 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마 계족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가 봐요. 아, 찬송가 많이 틀고 다니는 목사님. 맨날 이제 찬송가 틀고 다니니까. 사모는 나한테 뭐 크게 틀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찬송가 틀고 다녀요. 불신자는 그건 가네. 그러고 누가 뭐라면 내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내 신분을. 나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에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그거는 성령 충만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갖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연이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주가 됩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부모를 중시하고 내 가정, 내 자녀를 중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집 모든 것을 말하죠. 모든 것들을 말이죠.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투를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 날 것 같이 생각하고 머리를 써요. 머리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는데 내가 보너스를 받는다, 무슨 퇴직금을 받는다, 뭔가가 부모로부터 뭔가 유산을 받는다, 안 받은 척 하죠. 모른 척 하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하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안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다락방 하다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모한테 당신이 가서 다락방 하라고 하고 사모한테 맡겨놨어. 그 사모는 그없이 그 사람한테 가서 메시지 주고 그냥.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목사님 교회를 지어야지요. 교회를 지어야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건물이 있어. 왜냐면은 후임으로 들어갔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간 곳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있어서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교회는 건물은 이제 있어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야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 근데 그분이 땅 한 필지를 그 교회에다가 그냥 들여버린 거예요. 한 필지. 한 필지가 얼마냐? 35억인가. 35억을 들였어. 그 교회에다가. 뭐 돈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땅을 팔아서 또 그 교회에 있는 건물 팔아서 7억인가 팔아서 천안에 땅 넓고 창고 같은 거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해갖고 교회를 기가 막히게 위에 사택까지 다 있는 걸 이렇게 딱 사고도 돈이 다 현찰 주고 다 사고도 돈이 7억인가 얼마인가 남았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디다 버린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을 전토나 100배나 받고, 그래서 100배나 받고. 여러분들 욥기서 읽어보면 욥은 어마어마한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쪽삭거려갖고 뭡니까? 마귀한테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욥의 가정은 깡그리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옛날보다 10배 이상을 복을 받았다고 성경에 욥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 100배. 만약에 내가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만 원을 옆에 있어.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보고 10만 원을 드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러면 얼른 드릴 거예요. 뭐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에 돌아가는데. 그런데 1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1000만 원을 내게 축복 주실까? 안 보이는데 못 드리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 모든 문제에 능하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으면 믿고 영접하고 신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갑절히 역사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으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요. 맞지요.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 여러분들의 이것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나갔다 들어갔다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미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삶 전반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신다. 그리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성경의 네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2장 2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다른 기록하지 못했고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1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요. 또 내 안에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신다고, 위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우리를 절대적으로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 내가 완전히 천국의 보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 우둔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하나부터 만가지 모두가 다 해결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어마무시한 그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